고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에스트로 나입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각각 섬기고 있는 우리가 섬기고 있는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가 속해 있는 각각의 가정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성도님과 저 우리로 인해서 더 건강하고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먼저 가정이 평안해야 교회도 평안하고 그리고 건강할 수가 있습니다. 가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요새는 참 가정이 많이 파괴가 되고 망가진 모습을 많이 보고 있고 그리고 지금도 망가져 가고 파괴되어져 가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이게 남의 얘기가 될까요? 아니요. 교회를 다니는 가정 사람들의 그 가정들도 그렇습니다.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모두가 성령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님께 순종하며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지만 어떤 사람은 육의 소욕을 쫓아 나의 옳고 그름 의를 쫓아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이 맞지 않아요. 그래서 같이 교회를 다니지만 생각의 차이가 있고 관점의 차이가 있다 보니까 분쟁하고 다투는 것이 흔하게 일어납니다. 그런데 분쟁과 다툼으로는 결코 가정의 화목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화목을 지키고 평안하기 위해서 성도님들이 어떤 습관을 들이면 좋을까 이제 그런 것도 이제 하나씩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성도님들께 너무 가족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려고 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은요, 아무리 그 피부치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렇고요, 남편과 부인 사이도 그렇고, 뭐 이렇게 가족 관계가 이렇게 형성이 돼 있다 해도 엄연히 치면 개인이에요. 엄연히 치면 개인이라고요. 그래서 가족이지만 생각이 다르고 관점이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가족 간에도 서로 말 못할 그런 그 프라이버시라는 게 있는 겁니다. 그것을 존중해 줄 줄 아세요. 하나하나 모든 걸 내가 다 알고 모든 걸 내가 컨트롤하려고 하는 순간 가정은 망가집니다. 내 자식이기 때문에, 내 부인이기 때문에 내가 모든 걸 다 알아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모든 걸 다 내 마음대로 컨트롤해야 되겠다. 보통 말은 이렇게 하네요. 그런데 실제적인 삶을 보면은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 실제로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일수록 속에 자기의 옳고 그름이 확고해요. 그래서 그거에 안 맞으면 그걸 못 버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못 버티다 보니까 이걸 분출을 하죠. 그러다 보면 가정이 화목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너무 일거수일투족을 다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고의적으로 가족을 속이려 하지도 마십시오. 그러나 속이는 것과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가족 간에도 개인적인 프라이버시가 있다는 것은 다른 겁니다. 가정을 망가뜨리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속이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이라서 가능한 한 모든 것을 서로 공유하고 그러면 좋겠지만 그렇게 해서 좋을 것 그리고 그렇게 안 해야 될 것도 있어요. 사실상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데 그거를 너무 하나하나를 내 가족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알려고 들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정은 망가집니다. 고센TV 성도님들 가정을 먼저 화목하게 하십시오. 그래야지 교회도 화목하고 건강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 지켜주시고 이제 11월 30일까지 한 4, 5일 정도 남았습니다. 지금까지 저까지 이제 포함을 해서 총 10명의 이제 성도님들이 이제 함께 해주셨고요. 금액은 38만 5천 원이 모여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 이번에 노숙인을 섬기는 부분에 함께 해주지 못하신 성도님들은 아직 며칠 남았으니까 금액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내가 방관하지 않겠다. 나도 함께 하겠다는 마음으로 요새 많이 어렵습니다. 많이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10,000원이든 10,000원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럼 5,000원, 5,000원도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럼 3,000원, 1,000원. 금액이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묵상하시면서 아직 함께하지 못하신 성도님들은 꼭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 동영상의 고정 댓글로 남겨두겠습니다. 오늘 이제 룻기 5번째 이제 영상인데요. 말씀을 살피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룻기 1장 19절부터입니다. 룻기 1장 19절부터 이에 그 두 사람이 행하여 베들레헴까지 이르니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을 인하여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칭하지 말라. 말하라 칭하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칭하느뇨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 자부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마라라는 단어는 이 룻기에서 처음 나온 게 아닙니다. 이것은 이제 출애굽기에도 먼저 나오는데 이 마라라는 말의 뜻은 쓰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명칭을 할 때 마라의 쓴물 뭐 요렇게 이제 강대상에서 이제 목사님께서 말씀하실 때가 있는데 이 마라의 뒤에 감추어진 은혜를 우리는 살필 줄 알아야 합니다. 여기 나오미가 자신을 이제 나오미라 칭하지 말고 마라라고 칭하라면서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풍족하게 나갔다가 비어 돌아오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단순히 나오미의 얘기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 근래 말씀드리고 있지만 룻기이지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살피면서 나오미에 대해서 묵상하고 그럴 때는 우리에게는 룻기이면서 나오미기일 수도 있습니다. 왜 풍족하게 나갔다가 비어 돌아오는 것이 은혜냐? 비지 않으면요 돌아오질 않아요. 나오미의 가정 엘리멜렉과 나오미 그리고 두 아들 말론과 기럧 아이들에게는 자녀들에게는 결정권이 없었겠죠. 엘리멜렉에게 거의 결정권이 있었을 겁니다. 가장이니까. 그래서 그들은 흉년을 피해서 자신들이 지켜야 할 땅인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서 원래는 그곳을 흉년이 들어도 지켰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지켰어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의 자리를 지켰어야 되는데 그것을 모면하고자 인간의 지혜로 엘리멜렉 자신의 옳고 그름 정의를 따라 계산해서 해필이면 피해서 간 곳이 모압입니다. 그래서 결과물이 내 생각과 내 의의를 따랐더니 줄초상이 나서 엘리멜렉 죽고 그리고 두 아들 말론과 기럧도 죽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이 집안이 과부촌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이대로 끝났다면은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표현을 쓰는 게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그저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예전에 요새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저희 이제 초등학교 다니고 이제 국민학교 다니고 중학교 다니고 그럴 적에 고등학교 때도 저는 마찬가지였는데 학교에서 시험을 보죠. 시험을 봐서 몇 점 이하를 맞으면은 선생님이 체벌을 합니다. 때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맞기 싫어가지고 그것 때문에라도 공부하라고 그런 의미죠. 그리고 뭐 엄청난 양의 뭐 깜지 같은 숙제를 내준다든지 이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몇 점 이상 맞으라 이 얘기죠. 몇 점 이하로 떨어지면은 거기에 대해서 벌이 있으니까 꼭 몇 점 이상 맞아가고 벌 받지 말아라 이런 의미죠. 근데 이것은 세상의 원리입니다. 세상은 무조건 평가를 해서요 기준이 미달이 되면은 버려버립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기준이 미달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버리질 않으세요.
기준이 미달돼서 너는 잘했으니까 너는 구원받고 너는 잘못했으니까 지옥 가고 구원받지 못하고 휴거의 날에 너는 버려버리고 이걸 즐기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것마저도 사용을 하셔서 강권적으로 역사를 해주시는 게 우리가 사는 길로 생명의 길로 가도록 역사를 해주시는 게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가 가정을 해봅시다. 이들이 흉년을 피해서 모압으로 갔습니다. 근데 그 모압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가게가 형통했다면은 자 여기서 아까 전에 나오미가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비어서 돌아왔다 했죠. 자 근데 비지 않고 그대로 풍족한 대로 있었다면은 이들이 과연 모압을 떠나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까요? 아니죠. 잘 갔다. 아 내가 그때 생각을 잘했어. 지금 어렵고 흉년이니까 지금 베들레헴에서는 먹을 거 얻기가 힘드니까 그래 피하자 일단. 그래서 모압으로 갔습니다. 갔는데 생각했던 대로 막 잘 된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생각을 굳이 하겠느냐 이겁니다. 우리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은 어떻습니까? 만일에 하나님의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내 생각과 내 경험에 의한 계산에 의해서 내가 그걸 결정했다 칩시다. 그래서 그대로 했습니다. 마치 이것이 흉년을 피해서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이사를 옮겨간 엘리멜렉의 가게와 똑같은 겁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허락하실 적에 그 가운데서 내가 어찌 반응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내 계산과 내 경험에 의해서 나의 의의를 쫓아 그것을 결정했다 칩시다. 그런데 내가 생각한 대로 계산한 대로 잘 되어져 버리면은 성도님이 하나님을 찾으시겠습니까? 안 찾아요. 그러면서 거짓된 가면을 쓰기가 더 쉽습니다. 내 생각대로 해서 내 판단대로 한 건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포장을 씌우기를 좋아해요. 사람은 이렇게 돼버렸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엘리멜렉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하자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 뜻대로 결정해서 내 옳고 그름으로 나의 경험으로 선택해서 모면했던 어떤 일이 계속해서 잘 되게 하지 않으세요. 결국 그때 당시에는 내 마음대로 되는 것 같고 내 계산대로 내 경험에 의해서 결정한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역효과 이 엘리멜렉의 집 같은 경우는 줄초상이 나죠. 그렇게 돼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그리고 흔해요. 이게 하나님께서 사람의 길을 인도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 사람이 어리석어요. 우리 모두 양과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든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런 말씀이 있죠. 이 양이라는 동물의 특성이 그렇다고 합니다. 고집이 세다 그래요. 그리고 시력이 굉장히 나쁘대요. 그래서 바로 앞에밖에 못 본대요. 고집대가리도 세가지고 지 맘대로 막 이렇게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양이라고 표현하는 게 또 어떤 면에서는 현실적으로 맞다고 생각이 돼요.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하기를 좋아해요. 그리고 시야가 좁아서요. 하나님의 크신 뜻을 우리는 잘 못 살펴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눈앞에 지금 현재의 상황과 현실만을 바라봐요. 그래서 그대로 쫓아갔다가 우리는 결국은 그때 당시는 잘 된 것 같은데 모든 게 망가지는 때가 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망가지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다가오는 그 고통, 원치 않는 일, 그러한 상황들, 그것이 바로 나를 향한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라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본인을 나오미라고 하지 말라고 합니다. 마라라고 합니다. 쓴 마라의 쓴물. 자, 이 마라가 무엇이냐? 바로 저와 여러분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요, 우리의 영이 고달픈 겁니다. 원래 쓴 겁니다. 고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출애굽기를 살펴보면 나오지만 그 마라의 쓴물이 나올 때 거기에 나뭇가지 하나를 던집니다. 그랬더니
그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됩니다. 이 나뭇가지가 바로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좌정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실 때 마라의 쓴물과 같은 우리가 변화가 되어 단물이 되는 것입니다. 마라의 쓴물과 아주 비슷한 것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런 소재가 출애굽기에도 같은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무엇이냐? 바로 홍해입니다. 우리 자신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영적 상태가 마치 홍해와 같습니다. 가로막아져 있어요. 뒤에는 지금 바로와 그 병거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쫓아오는데 홍해가 방해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홍해가 바로 여러분과 저 자신이에요. 그런데 이 막혀 있는 홍해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그것을 갈랐을 때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를 다스리실 때 그제서야말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라의 쓴물과 홍해는 공통점을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개입을 하시기 위해서 이 나오미를 마라의 상태로 만드신 겁니다. 이렇게 돼서 지금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기까지 그 전의 삶은 하나님을 믿고 경외한다지만 이들에게 하나님은 없어요. 마치 지금 세상을 살아가는 대부분 스스로를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주님이다. 하지만 주님이 아니죠. 내가 주인이고 오히려 하나님을 종으로 부리죠.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과는 전혀 다른 시선과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마찬가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한 번씩 우리 고센TV 성도님들께 말씀드리지만 지금 마지막 때다 깨어있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저는 참 이게 이질감이 느껴지고 뭔가가 좀 그런 게 말은 그렇게를 하는데 삶을 보면은 이게 세상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인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인가 구별이 안 가요. 말은 이제 마라나타 이제 주 예수님 오십니다. 이제 곧 휴가 온다 그러는데 말만 보면은 진짜 무슨 예수 믿는 사람 같은데 삶을 보면은 이게 세상 사람인지 아닌지 구별이 안 간다는 겁니다. 여기서 저는 괴리감이 느껴지고 이질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러한 우리의 상태가 바로 마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삶. 교회는 다니고 있고 이제 마지막 때다, 이제 예수님 오실 때 가깝다 이러면서 스스로를 성도라 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 하지만 예수와 상관없이 내 의를 쫓아 사는 나의 모습이 나 자신 자체가 바로 마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오미와 이 룻을 위해서 아주 원대한 큰 그림을 이미 그려놓으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풍족하게 나갔습니다. 그런데 비었습니다. 개털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지 않았으면 돌아오지 않았어요.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통 역사하실 때가 많아요. 대부분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되게 하십니다. 보통 보면 불순종해도. 그런데 결국은 나오미와 그 엘리멜렉 가정에 꼴을 겪게 하세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최덕신 집사님이 이제 쓰신 곡 중에 예수 이름 높이세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예전에 박종호 우리 장로님 지금도 이제 암 수술하시고 지금 이제 교회 장로님까지 되셨는데 살이 많이 빠지셨더라고요. 참 예전에 참 아름다운 찬양으로 참 많은 성도들에게 감동을 주었던 그런 분이신데 이분이 이제 2집에서 예수 이름 높이세가 수록이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전에는 원래 최덕신 집사님이 지금 목사님이 되셨다고 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잘 몰라서 집사님이라고 할게요. 최덕신 집사님이 쓰신 곡 중에 예수 이름 높이세라는 곡이 있는데 2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이 가사 내용이 뭡니까? 결국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나한테 어려움이 찾아올 때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는다는 겁니다. 비었기 때문에 나오미는 돌아왔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신 것이 그때 당시에는 나에게 고통입니다. 나오미에게는 고통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게 긍휼해요. 하나님께서 고통을 허락하셔서 돌이키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속에 마라의 쓴물이 아주 썩어 문드러져서 쓴뿌리가 돼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신뢰하잖아요.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대적을 하기 시작해요. 예수 아예 안 믿고 교회 안 다니던 사람이요? 아니요. 교회 다니고 스스로를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어려움과 고통을 허락하실 때 두 부류로 나뉜다고요. 어떤 부류는 돌아와요. 이렇게 텅 비어서 돌아와요. 텅 비어서 돌아와야 그 안에 성령님으로 채울 거 아닙니까? 가득 채웠던 풍족하게 했던 나 자신으로 나의 자아와 의로 풍족했던 내 자신을 비워야 그 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채워주실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 마음이 더 완고해지고 더 강팍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오히려 거역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려움이 닥칠 때 선택의 기로가 성도님 앞에 놓이는 것입니다.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풍족하게 나갔으나 내가 지금 빈털터리가 되었다. 그런데 이 고통스러운 빈털터리 상태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이렇게 돌아올 것이냐 아니면 그대로 죽어버릴 것이냐, 쓴 뿌리가 가득해져 버릴 것이냐, 이건 본인이 선택을 해야 돼요. 자, 그렇게 해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의 큰 그림이 오늘 읽은 1장의 마지막 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이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칼같이 자로 잰 듯한 하나님의 경륜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도 시간이 길어져서 다음 편에 계속 이어서 가겠지만 바로 이제부터 하나님의 강권적인 또 하나의 개입이 시작되죠. 바로 룻과 보아스의 만남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고통이 찾아올 때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가 쉽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한 건 생각 안 하고 원망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나의 삶을 고통스럽게 하실 때 그제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고, 주님, 나의 자아와 나의 옳고 그름, 나의 의로 가득 채웠던 내가 풍족했던 나를 비우기를 원합니다. 나는 이제 빈털터리가 됐습니다. 나는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천부에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바로 이러할 때 그때부터 제 2라운드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나오미의 얘기로 끝나게 하지 마십시오. 바로 저와 성도님이 바로 이러한 것을 삶 가운데 경험하고 체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더 많이 묵상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다음 편으로 계속해서 룻기 계속 살피도록 하겠습니다.